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또 목요일을 이렇게 시작하게 되는데요. 오늘도 누가복음 말씀 또 계속 묵상하면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으로 또 이 하루도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청지기 하나를 두었다. 그는 이 청지기가 자기 재산을 낭비한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서 그를 불러놓고 말하였다. 자네를 두고 말하는 것이 들리는데 어찌 된 일인가? 자네가 맡아보던 청지기 일을 정리하게. 이제부터 자네는 그 일을 볼 수 없네. 그러자 그 청지기는 속으로 말하였다. 주인이 내게서 청지기 직분을 빼앗으려 하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낯이 부끄럽구나. 옳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겠다. 내가 청지기의 자리에서 떨려날 때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네 집으로 맞아들이도록 조치해 놓아야지. 그래서 그는 자기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하나씩 불러다가 첫째 사람에게 당신이 내 주인에게 진 빚이 얼마요? 하고 물었다. 그 사람이 기름 100마리요? 하고 대답하니 청지기는 그에게 자 이것이 당신의 빚 문서요. 어서 앉아서 50마리라고 적으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묻기를 당신의 빚은 얼마요? 하였다. 그 사람이 밀 100섬이요? 하고 대답하니 청지기가 그에게 말하기를 자 이것이 당신의 빚 문서요. 받아서 80섬이라고 적으시오 하였다. 주인은 그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였다. 그가 슬기롭게 대처하였기 때문이다. 이 세상의 자녀들이 자기네끼리 거래하는 데는 빚의 자녀들보다 더 슬기롭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그래서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맞아들이게 하여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6장의 말씀을 갖고 더 지혜로워야 합니다. 더 지혜로워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은전인 드라크마, 그리고 우리에겐 탕자 비유로 잘 알려져 있는 잃어버린 아들에 관한 말씀에 이어서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전하시는 대상은 앞에 15장에서처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아닌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비유를 들어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 비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불의한 청지기, 부정직한 하인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본문을 대할 때마다 좀 마음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마치 예수님께서 불의한 청지기의 행동을 칭찬하시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부정직함과 불의는 순결하신 예수님과는 어울리지 않는 성품이지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고 나아가서 마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부정직한 청지기처럼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렇게 들립니다. 심정적으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고 말하고 싶지만 막상 두 눈으로 보는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부정직한 청지기처럼 살아도 되는 것처럼 아니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은 불의한 청지기가 직위를 남용하여서 불법적으로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주인은 청지기의 불의한 행동을 이유로 그를 해고하게 되지요. 주인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은 청지기는 이제 막막한 상황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적지 않은 나이가 되었고 일을 하려고 해도 그 일을 감당할 만한 힘이 없으니 이제 어떤 것으로 생계를 유지해야 될지 어려움이 닥친 것입니다.
구걸을 하자니 그것은 부끄럽고 자존심이 상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자신에게 오게 하여 그들의 빚을 줄여주므로 해고 이후에 자신의 노후를 대비합니다. 그러나 모든 일이 그러하듯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불의한 청지기가 한 모든 일들은 주인에게 알려집니다. 해고를 당한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또다시 불의하게 행동을 했으니 이제 해고를 넘어서 더 큰 법적인 벌이 그에게 내려질 게 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유진 피터슨이 번역한 메시지에서는 그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놀라운 소식이 있다. 주인은 이 부정직한 관리인을 칭찬했다. 우리가 함께 본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주인은 그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였다.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자신의 재산을 함부로 사용한 것을 이유로 청지기에게 화를 내며 그를 해고하였던 주인이 이제는 해고를 당한 상황에서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또다시 주인의 재산을 함부로 사용하여 손해를 끼친 부정직한 관리인을 오히려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반성이나 뉘우침은 고사하고 또다시 죄를 저지른 그 청지기를 가중처벌을 하는 것이 상식적일 것 같은데 주인은 오히려 그를 칭찬합니다. 잘했다는 것이죠. 불의한 청지기가 칭찬을 받으니 그는 더 이상 불의한 청지기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불의한 것은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그가 칭찬을 받았다면 그는 불의한 짓을 한 것이 아니기에 그는 더 이상 불의한 청지기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똑같이 주인의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였는데 같은 상황을 두고 앞의 상황에서는 청지기를 불의하다 말하며 해고까지 했는데 이제는 그를 칭찬하고 도리어 그의 행동이 지혜롭다고까지 주인은 말합니다. 어떻게 주인의 태도가 이렇게 완전히 뒤바뀔 수 있는 것일까요?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에서 주인이 이중인격자처럼 두 말을 하는 것 같고 심지어 예수님도 마치 이 주인의 판단과 행동을 옹호하는 것처럼 읽힙니다. 주인은 왜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했을까요? 주인이 부정직한 청지기를 칭찬한 이유를 오늘 성경은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개역개정으로 읽어드리면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불의한 청지기가 칭찬을 받은 것은 그가 지혜롭게 행했기 때문입니다. 주인은 그의 지혜로운 행동을 칭찬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대체 청지기가 어떤 일을 지혜롭게 하였다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해고를 당하여서 더 이상 생계를 꾸려갈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청지기가 자신의 앞날을 생각하며 즉각적으로 행동했던 바로 그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메시지입니다. 메시지에서는 칭찬의 이유를 정확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인은 이 부정직한 관리인을 칭찬했다. 왜 그랬겠느냐? 그가 제 앞가림을 할 줄 알았기 때문이다. 세번역 성경에서는 그가 슬기롭게 대처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무엇을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신의 인생에 닥친 위기에 대하여서 불의한 청지기가 보인 그 상황 대처 능력과 적극적인 해결 의지와 그 노력을 지금 주인은 지혜롭게 본 것입니다. 이 부분을
칭찬한 것이지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 모두가 잊지 않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비유라고 하는 것이에요. 비유란 그 비유를 듣는 사람들이 그 비유의 핵심 내용, 즉 하나님의 가치를 그들이 가장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의 상황에 빗대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비유는 그것이 무엇을 비유하고 누구를 위한 비유인지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 속의 비유 역시 그것이 전하고자 하는 핵심을 아는 것과 그 대상을 알므로 본문을 더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7절까지는 하나의 비유의 말씀이지요.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었고 이 비유를 들려주고 싶은 대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5장에서는 종교 지도자들이 그 대상이었는데 16장에서는 그들이 아니라 제자들이 오늘 말씀 이 비유를 듣고 이해해야 되는 사람인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불의한 청지기와 주인 사이에서 벌어진 일과 대화의 비유를 통하여서 지금 바로 당신 앞에 서 있는 제자들에게 일깨워주고 싶으신 것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주인의 재산을 함부로 사용한 청지기는 결코 의로운 청지기일 수 없습니다. 그는 분명 불의한 청지기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 청지기의 행동은 정당화될 수 없고 옳은 일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이런 부정직한 청지기를 예수님께서 의롭다 하신다면 그것은 신명기 5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10계명의 제8계명 도적질하지 말라와 제10계명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불의를 옹호하시는 하나님, 부정직을 정당화하시는 예수님, 결코 이런 하나님과 예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로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개역개정으로 읽어드리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이 말씀처럼 의로우신 예수님과 불의한 청지기는 그 어느 지점에서도 함께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의로우시지만 청지기는 그의 직분 앞에 붙은 수식어처럼 불의한 청지기입니다. 의와 불법은 함께할 수 없습니다. 의로우신 예수님이 불의한 청지기를 지지한다고 하는 것은 결단코 있을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본문을 읽으며 예수님이 마치 불의한 청지기를 옹호하시며 그를 칭찬하시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본문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결코 예수님은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지 않으십니다. 결코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는 자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는 자는 본문의 비유에 등장하는 바로 그 주인이지요. 앞에서 언급한 오늘 본문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오해는 본문에 등장하는 그 주인이 예수님 자신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이로 인해서 주인의 입장이
마치 예수님의 입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주인과 예수님은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 속에 등장하는 인물이 아니라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즉 예수님은 불의한 청지기와 주인의 이야기, 이 비유를 통해 무엇인가를 제자들에게 전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분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이 비유 안에 계신 게 아니라 이 비유 밖에 계십니다. 그러기에 지금 예수님 앞에는 불의한 청지기와 주인,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는 제자들이 모두 서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주인의 반응이 예수님의 반응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순전히 우리들의 오해일 뿐입니다. 청지기는 불의합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를 예수님이 옹호하지 않으십니다. 주인의 재물을 자기의 것으로 취했고 자신의 직위를 남용하여서 사사로운 목적으로 주인의 재산에 손실을 입혔습니다. 주인에게 충성하지 않았지요. 그는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그는 결코 의로운 자가 아닙니다. 그는 불의한 자입니다. 예수님도 결코 이 청지기를 의롭다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 제자들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궁극적으로 하시고 싶으신 말씀, 즉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전하시고자 하시는 핵심은 다름 아닌 바로 옳은 일을 위해 너희는 지혜로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바로 불의한 청지기의 이 부분, 즉 한 인간이 자신이 처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서 분명한 판단 속에서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에 따라 단호하게 행동하는 바로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에게 요구되는 전도자의 자세임을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9절을 메시지로 읽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세상 물정이 밝은 사람들이 이 점에 있어서는 법을 잘 지키는 시민들보다 영리하다. 그들은 늘 빈틈이 없고 온갖 수단을 꾀하며 수완을 발휘해서 살아남는다. 나는 너희도 그런 식으로 옳은 것을 위해 영리해지기를 바란다. 나는 너희도 그런 식으로 옳은 것을 위해 영리해지기를 바란다. 예수님은 결코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불의해도 괜찮다고 불법을 행해도 된다는 식의 교훈을 주시기 위해 오늘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 우리가 저지르는 우리의 불법적인 행동과 불의와 타협하는 우리들의 양심에 면죄부나 주시기 위해 오늘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 결단코 아닌 것이에요.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며 의의 영이신 성령님을 회방하는 것이고 무죄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우리 주님 예수님을 욕보이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악은 그 특성상 변덕이 심하거나 무계획적이고 난폭하기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사단이 하와를 죄악으로 이끄는 장면은 악이 얼마나 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하와를 죄악으로 이끄는 사단은 인내합니다. 세밀하게 하와를 관찰하고 그리고 유혹합니다. 그리고 아주 논리적으로 설득하지요. 그리고 하와가 반응을 보일 때까지 성실하게 행동합니다. 그러다 마침내 인간이 죄를 저지르자 여지없이 악의 속내를 드러내 보이며 인간을 죄의 올무에 완전히 걸어 목을 틀어 쥐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은 바로 성실한 악입니다. 수년 전에 사람들 사이에 오갔던 이야기 중에 불법은 성실하다,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불법을 행하는데 그것도 아주 성실히 저지르는 것입니다. 그 모든 악한 일을 매우 성실하게, 치밀하고 꾸준하게 그렇게 악을 저지르는 것이에요. 계획을 짜서 준비하고 결코 조바심 내지 않고 성실히 한 걸음 한 걸음 인내하며 악을 행합니다. 그러다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마치 며칠 동안 먹잇감의 뒤를 쫓던 맹수가 그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 보이며 먹잇감을 향하여 맹렬히 달려들듯이 악은 어느 순간 우리의 전 존재를 물어뜯게 되는 것이지요. 악을 행하는 자도, 불법을 행하는 자도 악과 불법을 성취하기 위해 이렇게 집요하게 행동한다면 그 악에 맞서야 하는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성실하고 또한 신실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후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 제자들에게 악인들도 그 악을 위해서 이렇게 집요하고 계획적이고 성실하게 그렇게 그 모든 것을 하듯이 선을 행한다면 그 이상으로 성실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도 그런 식으로 옳은 것을 위해 영리해지기를 바란다. 결코 오늘의 본문은 생계를 위해, 생존을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아무거나 해도 괜찮다, 이런 말씀이 결코 아닌 것이에요. 악인들의 이 집요함을 보거라, 악인들의 이 성실함을 보거라, 포기할 줄 모르는 악인들의 이 불굴의 의지를 보거라. 이들의 모습을 보고 선을 행하는 너희는 그 이상으로 지혜로워야 하고 성실해야 하며 계획을 세워 신실하게 이 땅 가운데 선을 행해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옳은 것을 위해 더 지혜로워야 하고 더 영리해야 한다는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 오늘의 본문의 이 비유 말씀을 우리 모두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을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악인들보다 게으르다면 여러분, 그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악인들도 악을 위해 그렇게 열심을 내고 부지런하다면 우리는 그 이상으로 더욱더 부지런해야 할 것입니다. 새벽 돌베개의 모든 성도님들과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더 성실하고 더 영리하고 더 지혜롭고 더 부지런하게 그렇게 이 땅의 삶을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이 나라가, 또 사랑하는 이 대한민국이 공의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갖고 오늘도 영리하게, 지혜롭게, 또 성실하고도 신실하게 그렇게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 모두가 지혜롭고 순결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고난과 역경을 만나도 결코 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불의함을 위하여 민첩한 이 세대의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게 이 땅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순결하고 지혜로움을 통하여서 거룩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의 그 신실함과 성실함, 또 열심냄과 부지런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구하오니 주님의 귀한 나라인 이 대한민국이 속히 공의로운 나라, 정의로운 나라,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한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